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이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야, 하늘에 저 별을 보아라. 저 별을 셀 수 있나?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사실 이 아브라함, 사라,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자꾸 꿈을 주시고, 사실 환경을 보면 도무지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실수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라는 이제 몸에 경수가 끊어지고 사실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것은 열국의 아비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사라입니다. 사라라 하라. 이것은 열국의 어미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라는 자식이 없는데 사라씨 그러면 열국의 어미씨,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씨. 너무 좀 부끄럽지만은 이름을 바꿔서 자꾸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살에 그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에 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단이 일어나고 형들의 단이 삥 둘러서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뭐예요? 12지파 가운데 최고 지파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이런 비전을 주신 것이죠. 사실 이 요셉에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 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꿈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꿈을 꾸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될 이유, 내 신앙이 불타오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꿈을 주시고, 이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 그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안 될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돼요. 꿈.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 꿈을 꾸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꿈이 있으면 젊은 사람처럼 살아요. 싱싱하게 산다니까. 그러나 나이가 젊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꿈이 없으면은 정말 뭘 하는지도 모르게 게을러 터지고 정말 아무 어떤 열정과 열심도 없는 무기력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이렇게 꿈을 가져야 되는데 꿈이 없네.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면은 혹시 신령한 꿈을 꾸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에서 잠을 잤대요. 근데 개꿈만 꾸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전에서 자면 어떤 사람 또 성경책을 베고 자면은 아주 말씀 충만 신령한 꿈을 꿀까. 그래서 성경책을 베고 잤는데도 또 개꿈만 꾸더라. 여러분,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어떤 꿈? 하나님께서는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니까. 자,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첫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돼요. 따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더 크게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꿀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병든 자들을 다 무조건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저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지 그냥 무조건식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꾼 성도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의 엄청난 거구, 거의 3m에 가까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칼을 휘둘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서 다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왜 벌벌 떨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 골리앗하고 싸웠다가는 그냥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꼼짝거리는 못하고 있는데 이 다윗,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겁니다.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주면서 전쟁에 대한 소식도 알아올 겸 이제 형들에게 그 도시락을 가져다 줘라. 그래서 도시락을 들고 이제 이 다윗이 그곳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기가 막혀요. 뭐 큰 고릴라 같은 게 그냥 칼을 휘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대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다윗은 어렸지만은 확실하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데 그 앞에 누가 방해를 하냐면 형 엘리압이 방해를 하네. 이놈의 자식, 너 아버지 양은 어떻게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고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어? 그러면서 그냥 못마땅해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은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아버지 심부름 온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붕괴가 생겨지면서 내가 싸워보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엘리압하고 안 싸웁니다. 형, 제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하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압이 나타났다니까. 엘리압은 자기 형제예요. 그런데 엘리압하고 싸울 뻔했잖아요. 여기서 딱 엘리압하고 충돌이 벌어졌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안 싸웠죠. 그냥 내려갔죠. 성질 부리면서 내려갔습니다.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보냐고. 내가 내가 구경하러 왔다고? 아니 수고하고 여기까지 와서 정말 형들한테 이렇게 도시락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러냐고 그러면서 대판 싸우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엘리압하고 안 싸우고 골리앗하고 싸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형제들하고 절대 싸우시면 안 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끼리 절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그 전에
사울 왕이 그래도 기특한 거예요. 지금 이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이 없는데, 아니 이 어린 다윗이 티네이저에 해당되죠. 지금 한 19살, 18, 19살 정도 됐을 텐데, 아니 그래서 싸우겠다니까.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키가 큰 사람, 칼을 주니까 칼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돌을 주스러 간 거예요. 왜 돌을 주스러 갔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할 줄 아는 것은 이 물맷돌 던지는 거, 이 양을 이제 잡으러 오는 이 사자나 그 밖에 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물맷돌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주스러 먼저 시냇가에 갔어요. 그 돌 몇 개 주웠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돌 몇 개 주웠어요. 예?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 주웠다고 그러더라고요. 5개 주웠어요. 5개. 5개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한 거지. 그 하나를 다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딱 던졌는데 그냥 한 방에 정확하게 떨어진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사울 왕은 골리앗을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골리앗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그냥 골리앗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문제보다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대책이 안 되는 거지. 예? 벌벌 떠는 거지. 그런데 어린 다윗이라더라도 바로 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던지면은 맞을 때가 너무 많네 이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난 만군의 여호와로 딱 던지, 그냥 한 방에 정확하게 딱 맞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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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래전에 우리 교회 유학생 부부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부인은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 남편은 참 믿음이 그렇게 없을 수 없어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거지. 그런데 이 형제는 꼭 기적 같은 부분에 대한 설교만 하면 얼굴이 뭘 먹다가 취한 얼굴로 싹 바뀌어집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근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형제한테 전화가 오고, 목사님, 이게 전혀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늘 이게 신앙생활이 늘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가슴이 떨려요. 목사님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목사님, 웬일이요 형제. 아니 제 아내가요 오늘 계단을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13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의사가 기부스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내일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야 됩니까? 그대로 집에서 가만히 안식을 하면서
그 의사의 말대로 해야 됩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만일 새벽기도 그래요. 그냥 저 의사가 얘기한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자매가 목사님이 언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놓고 믿음 없는 남편 말을 들었다고 또 이야기할 거예요. 또 아유 그래도 그렇게 새벽에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그러면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광신적으로 성도를 인도하니까 이 여자가 이러지 그러고 틀림없이 그 형제는 이제 또 울구락불구락 또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참 갈등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이 참 좋은 말이 이게. 그래 형제 감동대로 안 되려 하세요. 그리고 전화 끊었지. 예?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뒤에 문 딱 열렸는데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를 업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뒤에 앉아있지. 뒤에 그냥 가만히 내려놓지 앞에까지요 그 얼굴은 완전히 마귀상이에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국 부인이 이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확 내려뜨려 놓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저 자매가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형제를 이 가정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찬양을 인도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막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이쁜 믿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끝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가서 이 자매의 다리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자매가 기도를 막 충만하게 했죠. 근데 갑자기 어머머머 그러면서 막 소리를 내는. 그런데 난 얼마나 놀래. 이게 기도할 때 응답이 즉시로 오는 것도 참 놀랄 일이에요. 이 자매가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불이 확 임하면서 자기가 통증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 막 어머머머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도 참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왜 나갔겠어요? 자기 남편 찾으러 남편 차에서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막 두들기면서 여보 그러니까 자다가 보니까 자기 부인이거든. 그 창문을 열고 야 왜 그래? 여보 목사님 기도하는데 나 났어. 그러니까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완전히 미쳤어. 근데요 그날 자기 부인 데리고 그 병원에 갔잖아요.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붙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침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자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고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꾸시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보이려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환경적으로는 지금 얘가 공부도 못하고 얘가 너무나 말썽을 일으키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보지 말라니까요. 믿음으로 자녀를 보라고요.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인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더 크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에?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주인은 장로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교인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긴 사람들은 교회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는 신앙도 없었어요. 교회 나올 때는 몸도 아팠어요. 교회 나올 때는 사업도 어려웠어요. 교회 나올 때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셨습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죠. 주님은 이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뭔가 사업이 잘 되잖아요.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잘 하십니까? 그럼 제가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참 능력이 있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운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잘된 사람은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 기둥들이 돼야 돼요. 기둥.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기둥이 되잖아요. 바로 그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둥은 그 모든 지붕을 다 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도 이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큰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둥들이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어서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둥이 돼야 돼요. 아론과 훌처럼 정말 모세에 팔 올려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둥들, 이런 기둥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축복받은 모델 성도가 되어지고 위대한 간증자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 이런 모델이 됐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나올 때는 정말 신앙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 병이 고침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뭐 이민교회고 뭐고, 특히 뭐 이민교회들 부흥회 가면은 제가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흑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대통령이 나왔는데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인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하면 반드시 축도는 내가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이 할까봐 내가 그냥 미리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축도하세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취임식 때.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럼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대표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요, 축도도 있어요. 아직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꿈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뿐 아니라 이제 11월 달에 하원, 상원, 주지사 할 것 없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때에 꼭 믿음의 사람이 정말 돼야 되거든요. 바로 교회 기둥들이 이 나라의 정치가가 되어졌을 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잘못된 그러한 디시전을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런 통치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놓고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다 기둥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기둥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교회도 못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오는 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교회 나올 때는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기도도 별로 안 했었는데, 아니 정말 그동안에 정말 신앙이 막 불같이 타가지고 막 더 큰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다 용사들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옵소서. 예? 바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가지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은혜교회 기둥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은혜교회 기둥이다. 나는 은혜교회 기둥이다. 여러분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이 교회 주인이 여러분이요. 바로 이 교회 기둥으로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구경꾼이에요? 그 구경꾼은요 전혀 역사의 중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배역을 맡아도 지나가는 사람, 주로 시체 뭐 이런 거, 가다가 맞아 죽는 사람 뭐 이런 것도 물론 그 뭐 장면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전부 이 교회에 나와서 큰 믿음을 얻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을 꿔요. 세계를 향한 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범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모든 족속.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제자들이 유대 땅 이상은 어디 가보지를 못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불러놓고 사역의 범위를 정해 주신다니까요. 온 세상 땅끝,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이 과연 세계를 향한 그런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은 세계를 향한 꿈을 주시는 겁니다. 세계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민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그런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독수리 신앙과 닭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닭은 멀리 못 봅니다. 앞에 있는 것만 꼭꼭꼭꼭꼭꼭꼭꼭 물 안 먹고 꼬로로 꼭꼭꼭꼭꼭꼭 꼭꼭 꽥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창공을 날 멀리 보고 먹이를 조준하고 쳐서 쫙 올라서 멀리 보고. 여러분, 세계를 품어야 돼요. 바로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도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마다 세계를 향한 꿈을 가졌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 수동공이었습니다. 과연 정말 그가
선교사로 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의 가슴 속에 정말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캐리를 인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에 엄청난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느냐는, 내가 지금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이 사업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세계 선교 마무리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세계를 향한 이 꿈을 꾸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진 이 믿음은, 이 꿈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이 침체되면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꿈이 없어져요. 비전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냥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장 먹고 사는 거 막 이런 것만 걱정하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런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휩쓸리지 않아요.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의 사업장을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귀한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바로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니라, 교회를 통해 성공하니라, 세계를 향한 꿈을 꾸고 나갈 때 이 꿈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지금 꿈이 있을 거예요.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그 과정은 바로 우리에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야곱은 라헬, 레아, 실바, 빌하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은 정말 이 이복 형제들 틈에서 사실 아버지의 사랑은 받고 아버지에게서 정말 사랑받고 채색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혀주고 그렇게 사랑은 받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려면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됐어요. 믿음의 환경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 가정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믿음도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그런 각오를 갖게 됐는데,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려니까.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늘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너 교회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아라. 너 꼭 11조 생활해라. 너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몇 가지지만은 늘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가 결국은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요. 거부가 됐어도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그의 생에 축복의 환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환경을 꼭 만드셔야 돼. 집안에도 좀 기도실을 만들든지, 기도실이 없으면은 옷장 있잖아요. 옷장이라도 좀 겨 들어가서 어떻게 한쪽이라도 골방을 만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여하간 이제 1000번째 매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환경 지금 만드는 겁니다. 예? 길을 쓰고 우리 요번에도 성경 퀴즈데이 하고 11월 30일까지 그 성경 범위를 읽자 하는 게 전부 믿음의 환경입니다. 다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좀 읽고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에게 포커스 맞추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셔야 돼. 이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럼 금방 그냥 믿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냅니까? 좋은 학교 가면은 좋은 선생님 있고 좋은 학생들,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 그냥 저절로 공부하게 된 때문에 좋은 학교 보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은혜 받은 사람들, 뜨거운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면 그 사람들이 저절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불쏘시개가 되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룹이, 우리 가정교회 전부 모이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질 때, 와, 그냥 내가 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신앙이 부쩍부쩍 막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 만드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환경 만들지 않으면 한순간에 영적 침체가 금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믿음의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환경을 꼭 만드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 일반 대학만 졸업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대학을 나와야 돼. 자, 요셉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에 팔렸습니다. 애굽의 포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또 일하면서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뭔가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이 포디발의 또 아내가 그냥 갑자기 빨간 루즈를 칠하고 나타나가지고 또 유혹을 하네.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러고 피했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 술 맡은 관원이야, 똥 맡은 관원. 그래가지고 그들이 꿈꾼 것을 또 해몽을 해줬어요. 그런 해몽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랬거든. 저를 기억해 달라고. 이제 복직하시는 분은 저를 좀 기억해 달라고. 전 사실 진짜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싹 잊어버린 거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30살에 국무총리를 어떻게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국무총리 만든 것 같지만 다 준비시키신 겁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가 어려서 보디발 가정에 가서 그곳에서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애굽의 문화를 익힌 겁니다. 그리고 황실의 그 감옥에 들어가서 황실의 법도와 그 황실의 그 모든 환경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지만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할렐루야. 바로 나에게 때로는 원치 않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다니엘도 바울도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수 믿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반대하고 신학교를 가는 걸 반대하고, 그리고 정말 나에게서 친구들이 떠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성전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섭섭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야 됐고 기도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고 100일을 산속에서 정말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은 유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때로는 격리가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아니하게 잡을 잃고 힘든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 오늘 주일 예배 때 회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 이건 습관이 되셔야 돼.
그냥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잖아요.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서도 행복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감동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난은, 주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대학을 꼭 졸업하셔야 돼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고난대학을 졸업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셔야 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비전 받았어요. 13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그렇게 꿈꾸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찬송하면서 기다리시고 예배드리며 기다리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세계를 향한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